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하게 삽시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택한 구절입니다. 시편 15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기 시편이 150편으로 편집이 됐어요. 여러 시인절 저자들이 150편의 시편을 이렇게 수록을 해갖고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다윗이 지은 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도 저자는 다윗이 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공적인 제사 예배를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뭔가 성시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귀한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15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암송을 하면서 부르면서 읊조렸던 일종의 예배시라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례객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에 순례객들이 들어가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암송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5편의 1절 말씀을 순례객들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던 제사장, 이제 제사장은 먼저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순례객들이 암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어서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이 2절 이하의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15편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누가 암송한다고요? 순례객들이, 일반 백성들이 암송하고 2절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일종의 화답으로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란 말로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장막에 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 말인즉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시온성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이라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있다 생각하면서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시온으로 향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란 것은 시온,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서 공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가르쳐서 주의 장막이라 말합니다. 주의 성산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을요 이렇게 번한 각색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주님,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1절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해서 주님께 계시는 그 성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1절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의해서 2절에서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정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는 세 가지 영적인 조건과 자격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정직이 필요합니다. 공의가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은요 우리 주님의 성품과 일치해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 일순간이라도 거짓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완전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직해야 됩니다. 늘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늘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도 저는 진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직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고 의로움에 대해서도 살필 것인데 오늘은 진실에 대해 살펴봅니다. 진실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에메트라고 말하는데 신뢰성이라는 기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용어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에미트라는 진실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냐면은 믿을 만한 것 또는 신뢰할 만한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2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는 귀절이 있는데 이 귀절은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을 만하며 라고 풀이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는 믿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진실함의 근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큼 우리의 마음과 언행 심사 간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된다. 얼마나 세상적인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을 구해야 된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품성과 자질과 영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입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것은 진실함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이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인의 자셈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어요. 세상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타락하는 건요 우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란 말이죠. 교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진실한가요? 여러분 교회는 과연 정직한가요? 교회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마음과 언행 심사 간에 거짓이 없고 늘상 순전한가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인들 있잖아요. 돈과 명예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명예 좋아해요. 감투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장, 교회에서 어떤 기관의 이름, 장의 최고의 자리의 이름을 얻으면 참 좋아합니다. 도덕과 윤리지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게 윤리와 도덕지수가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심각하게 도덕과 윤리의식이 추락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지수를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 그것을 살핀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과 명예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왜 이렇게 거짓이 많습니까?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해요. 공적으로 대형 집회를 열어놓고 목사님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불의한 세상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속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예전에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 믿음을 갖고 교회가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십자가 없는 편리한 길을 오늘날 교회가 갑니다. 그저 교회가 자원이 많고 사람이 많고 풍성하게 눈으로 보이면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 성공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편한 길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어요. 형식과 위선의 교회가 빠져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를 평가합니까?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신앙이 괴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십자가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저들의 삶과 믿음이 뚝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 안에 머물러야 되고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 필요치가 않아요. 정직하면 됩니다. 진리 가운데 살면 됩니다. 범사의 정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정직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진실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세상을 살다 보면 떡고물도 묻게 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부정직한 날도 있게 되고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도 눈 감고 봐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는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불이 아닙니까? 거룩의 뜻이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없다는 것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명을 다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우리가 진실 잊지 못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들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짓이 없으시면 정직한 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정의로운 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기 까닭에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여러분 진실하신 분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백마를 타시고 하얀 말을 타시고 하늘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전쟁터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령관이 되셔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시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을 가르쳐서 충신과 진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신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신, 진실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은 진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된 사람의 완벽한 모범이 되신 분으로 죄와 흠이 한 점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신실하시며 항상 선하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그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처럼 진실함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진실함이 뭘까?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진실함의 실체입니다. 뭐가 진실하신 것인가? 이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게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 세상의 시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 그게 바로 진실하심이에요.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요.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한 표라도 투표해서 많이 얻고 득표하면은 그 사람이 장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철칙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신앙의 철칙은요, 민주주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집단 거짓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집단 최면을 당하고 집단 거짓에 빠진 채 진리가 무엇이고 정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채 불쌍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공표합니다. 온 천하의 주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고 진실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신을 표현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시류와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자가 거룩한 주의 성산, 거룩한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실함의 두 번째 실제는 여러분, 전심의 마음을 지내는 거. 전심의 마음이 뭡니까? 그냥 온 마음을 다하는 거. 이게 진실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 마음의 반쪽만, 마음의 4분의 3만 여러분, 그 진실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실함입니다. 마음은요, 인생과 삶의 주체자가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마음이 담기면 그것은 진실한 말과 행위와 삶으로 드러납니다. 온전히 마음을 담은 진실이지만 마음을 담지 않으면 허위와 거짓이 되고 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은, 내 마음 반쪽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반쪽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우리 결혼식 때 주례사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이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런데 배우자를 90% 사랑하고 10%는 딴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온전한 사랑은요, 100% 마음이 담겨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세상이 좋아서 10%는 세상을 쫓아가고 90%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것이 깊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0%는 세상적인 생각하고 80%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가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요, 세상 줄 끊고 세상 생각하지 말고 세상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거룩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하나님의 흠양하시게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외형적으로는 잘 살아요. 세상의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저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전해지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교회 일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겠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의 실체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거짓과 허위는요, 복잡하고 꾸며진 게 많아요. 여러분 약장수 아시죠? 약장수. 다 경험해봐요. 약장수들은요, 정말 말 잘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은요, 꼭 약을 구입해요. 혼자만 구입합니까? 주변 사람들도 청해서 이 약 얘기 들어봤더니 너무 좋은 약이라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수식어가 기억하세요? 수식어가 많고 부사가 많고 형용사가 많은 말들은요, 의심이 가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인생을 너무 꾸미거나 분장하거나 변장치 말아야 합니다. 그냥 솔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꾸미고 가장하고 변장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잠수 타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잘생긴 신랑 신부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랑 측에서 저한테 당부를 했어요. 목사님 결혼식 주례를 보고 설교하니까 좀 목사님 화사하게 꾸미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제 모습인데 어떻게 화사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비비크림을 그때 아주 잔뜩 발랐습니다. 정말 많이 발랐어요. 그래서 이게 겉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요, 제 얼굴이 좀 화사하게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근데 결혼식에는 이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다가 조명이 받치니까 그날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중간에 또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고 선풍기까지 가동하니까 정말로 그날 더웠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 흰 장갑을 꼈잖아요. 막 땀이 흘러내리니까 저도 모르는 새 얼굴을 이게 흰 장갑으로 막 닦아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덕지덕지 제 얼굴에 이게 지도가 그려졌어요. 얼마나 낭패를 당한지 몰라요. 오히려 저는 화사하게 보이고 그래서 꾸몄는데, 그래서 그렇게 비비크림을 화장했는데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나중에는 다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거짓이라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덧칠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요, 자꾸만 말이 많아져요. 생각도 많아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백일하에 들통이 난단 말이죠. 우리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그냥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실한 사람 사랑해요. 우리가 부족한 채로 주님 나가면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망가졌어요. 근데 망가진 대로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변장하고 가장하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거짓말쟁이는 대로, 꾸민 대로 그대로 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요, 최고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꾸미지 마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보충해 주시고 보수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진실함의 열매가 뭘까요?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요. 진실함의 첫 번째 열매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이거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뭐 진실하게 살면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물론 잘 돼요. 근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편안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내 염원대로 기도가 다 응답되지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는 진실 까닭에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기 까닭에 피 흘리고 고난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섬기면은요,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섬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한다 생각하면서 선곡과 행복과 기쁨만을 생각하지 말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가 편한 겁니까? 그러면 십자가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는 짐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고생이에요. 십자가는 피 흘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죽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난을 없애주신다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셨어요. 믿음 생활이란 것은요, 얼마나 편안해지느냐, 이게 믿음 생활의 요체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얼마나 고난을 잘 견디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을 견딜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인품이 강해지고 인생이 강해지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요, 생명력이 약해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강한 뱃사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바깥에서 자라는 화초가 생명력이 질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 까닭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그 고난을 잘 견디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것은요,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거.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게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견디시는, 그래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주제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요. 그렇죠? 세상은 어두워갈지라도 진실하게 살면은요, 그 삶이 빛의 자녀로 열매 맺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로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열매가 될 때, 내가 빛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서 빛의 자녀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외부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기독자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은 저 사람이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허위와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살아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자녀이고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삶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정직이며 공의이며 진실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주의 장막 안에 머물기에 합당한 진실한 믿음과 인품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3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